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재군의 또 짝지 그리고 결혼할 우리 가람양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람자매 잠깐만 일어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돌아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권영신 자매님, 지난주에 꽃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정식으로 꽃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다들 이렇게 얼굴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좀 마음껏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요 눈만 기억하셨다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렇게 꼭 기억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유도 오늘 본교회를 가야 되지만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앞으로 또 주닮은 교회에 또 출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예배 끝나고 또 결혼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 영혼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은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이야기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용들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메시지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의 메시지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안식하고 예배드린다.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일요일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주일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모여서 같은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담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큽니까?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일에 모일 때는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그것이 바로 주일에 대한 의미를 메시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지만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경험할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안식일과 주일을 주신 그 메시지화되어 있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일종의 이 내용,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 메시지를 사실은 독자인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빨리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 그냥 이야기로 들은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역? 세 가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또 하나는 치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7장까지 배웠던 성경이 산상수훈이었어요. 일종의 산상설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제자의 삶이란 뭔지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역 중에 뭐였을까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는 사역.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러니까 앞에 산상수훈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으면은 이제는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산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일단락했다라는 거예요. 일단락.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역을 내려와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균형이라 그래요. 균형.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어디로 확대돼야 합니까? 그렇죠. 삶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우리가 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그런데 산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예배를 이렇게 이제 1시간 드리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오늘 저도 막 찬양하면서 저도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찬양이 저의 고백입니다. 막 눈물 흘리고 이 찬양이 막 1시간, 2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죠. 우리의 이 예배에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예배의 스타일을, 예배를 그대로 삶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가고 산에 가서 막 외치고 기도만 막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치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간단하게 해야만이 종합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어떤 환자가 나오고 있죠? 나병 환자.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로 좀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좀 그렇게 해도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원래 나병이 원래 불렀던 병명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문둥병.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인권단체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가지고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꿨어요. 나병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세련되게 한센시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센시병. 이 한센시병이 뭐냐면은 이 나병의 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센시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하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다른 질병들은 그래도 조금씩 인식이 되고 느낌이 오는데 이 나병은 잘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피부가 가려서 이게 긁다 보면은 기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코가 이렇게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하면 코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를 정도로 이게 있는 거예요. 전염성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특별하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도 이 나병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조차. 그래서 이들은 주로 격리에서 살았어요. 격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따로 격리해서 살았다는 말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나병이 부정하게 보였던 거예요. 부정하게. 사람들은 이 나병을 가리켜서 부정한 병이다. 그런데 이 격리돼서 살아야 할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어느 동네가 이 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았어요. 저기 전라도 쪽에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온다면은 돌로 던져서 물러가게 하기도 하고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피하십시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부정하고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산상수훈하고 계실 때에 그 정상적인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을 수는 없었지만은 적어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같이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다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과 이 그림을 종합해 본다면은 적어도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아, 저분이 그리스도요?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한다면 나병 환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의 원칙.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시간 관계상 제가 프린트물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그 말씀은 누구를 기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병 환자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은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치료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적 용어를 했다면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건 치료의 용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예요. 종교적 언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치료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육체도 육체지만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든지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로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부흥해야 그리고는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깨끗이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가서 아멘.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메시지화되어 있는, 도대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명한 대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이제는 완전히 나았다는 그 선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특별히 뭐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의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제사장에게 갔을까? 그것도 모세의 규례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잠깐 읽을까요? 조금 깁니다만은 읽으시면서 크게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환자에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법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나병 환자가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으면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가서 새 2마리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새 2마리를. 그리고는 새 2마리를 가져가면 제사장은 1마리를 그 즉시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새의 그 피를 뿌려서 완전히 나았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 다 나았어. 너 완전 정결한 거야. 자, 몇 마리를 가져갔어요? 1마리는 잡았습니다. 그러면 1마리는 잡지 않은 새가 있어요. 그 새는 살아 있습니다. 원래는 2마리를 가져갔는데 1마리는 잡힌 거예요. 그리고 1마리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1마리는 자유롭게 날려주는 거예요. 날려주는 거예요. 이 1마리 새는 질그릇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나병 환자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새 1마리는 하늘로 부드덕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여기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았다라는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직접 죽은 새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말미암아 살아있는 새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날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질그릇 같은 인류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내가 나병이 나아지고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 이게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백부장 하인의 치료는 집에 가셔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최첨단으로 원격으로 낫게 하십니다. 원격으로. 왜 그게 가능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한다. 혹시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는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뭐가 좀 틀리죠? 본문하고 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잘 보신 분들은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였는데 왜 여기는 백부장일까?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나왔다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태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절제된 형식으로 이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략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왕이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이 대표해서 가는 겁니까? 왕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왕이 사신을 보내면은 왕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을 보내면은 그건 주인이 가는 거예요. 마태는 그 입장으로 쓴 거예요. 원래는 백부장이 보낸 겁니다. 유대 장로를. 근데 유대 장로를 왜 유대 장로라고 누가복음은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로마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이방인이 유대인인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방인이 유대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를 대신 보낸 거예요. 유대인 장로를 대신 보냈지만은 누가 간 거예요? 백부장이 간 거예요. 백부장이 왔다라는 말은 마태는 그 관점으로 쓴 것이고 원래는 유대 장로가 온 거예요. 왜?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럼 그게 포괄적으로 보시면은 이 본문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자, 백부장도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자신이 낳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낳고 싶어 했어요. 그럼 하인은 이방인 중에서 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느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상하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을 시키면은 하인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은 이 상하 관계에 있는 군대 조직상 위에서 아래로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해한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혹시 예수님 치료약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혹시 특효약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저를 좀 따라오세요. 우리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안찰해 주시고 조금 뭔가 조금 퍼포먼스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다는 거예요. 원격 조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요즘 이 믿음 갖기를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렇다면 백부장이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도대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을까? 여러분, 이건 그냥 상하 조직 관계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은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가 장로를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는 의사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말씀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야, 백부장 믿음 참 좋아. 야, 저 백부장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백부장만 지켜세우면 되는데 굳이 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해? 왜 비교를 했을까? 왜 대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방인은 사실은 선택받지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고 구원도 못 받고 하여튼 가로 밖에 있는 인생,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이 백부장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인까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왜 대비시켰느냐? 그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만 선택받았다,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유대인들만을 선택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주받고
소외받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까지 내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 굳이 이 메시지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구원이 왜 중요하냐? 그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까지도 고치리라, 구원하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정말 나를 보면 구원받지 못할 내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구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 고침을 보면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거기 이제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죠? 장모가 있었는데 그에게 병이 있어요. 무슨 병? 열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서 이제 세 번째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병은요, 우리가 말하는 열이 나는 병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병을 명사로 쓰지 않고 분사형으로 썼어요. 분사형으로. 명사면은 말 그대로 열 나는 병이에요. 근데 열 나는 병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죠? 하루 이틀이면. 근데 이게 이 열병은 하루 이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ing로 쓴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병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열병을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풍토병이라면 한 적어도 2, 3일 또는 길게 한 주 정도면 다 나을 텐데 여기서 이 열병은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이 열병을 요즘 말로 말하면 화병입니다. 화병. 그러니까 이 어떤 일 때문에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집에서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열받았다. 그러니까 풍토병이 아니라 어떤 화병에 의해서 이 장모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화병도 병이잖아요. 화병도 병입니다. 여러분, 화병을 다 풀기를 바랍니다. 화병 다 풀어야 돼요. 화병이 쌓이면 스트레스 쌓이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병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도대체 이 열병이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된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열병이 누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온도가 40도야,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 이 정도 병이 아니라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하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려? 뭔 일이 있어?
아이고 내가 죽겠어.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글쎄. 이 얘기를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 화병이 있었을까?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열병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화병인데 그 화병이 왜 생겼을까? 원래 이게 이 본문을 여는 키인데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루는 사랑하는 사이가 웬 동네 몇몇 청년들과 함께 잘 나가는 어부인데도 그물과 배를 다 포기하고 동네 청년 몇 명과 함께 아주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온 웬 이상한 분을 따라서 그들이 그분이 오셨어요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그러면은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누굴까? 아내도 물론 열이 받지만은 그 장모가 속이 탑니다. 자, 각색을 해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잘 나가는 청년이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고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장모가 열을 받을까 안 받을까? 권사님 그렇겠죠? 열 받죠. 그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 같아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제가 37에 38에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죠? 잘 나가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께 가가지고 장모님 저 신학합니다. 저 대전에 신학교 갑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안 된다. 근데 주변에 우리 딸들이 많잖아요. 딸들이 다 권사님이에요. 남편들이 다 장로예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서방 안 된다. 왜 가노? 우리 현주와 고생시키려고 와가노. 근데 포기하고 갔잖아요. 그때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 장모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장모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혹시 나중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가면요 베드로의 집터가 나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터.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당시는 대단히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봤던 장모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수님께 들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게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그리고는 오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서 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만사 오케이고 모든 게 다 해결 잘 된다. 이 땅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군데 있네. 어디죠?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즉, 인생은 끝날 때까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뭐든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늑대 같은 인간을 만난 거예요. 늑대 같은. 매일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 교회 갔더니 누가 있더라? 호랑이 같은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결국 이 장모의 문제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모님에게 화병, 장모님에게 특별히 무슨 치료약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그의 손을, 여러분 옆 사람한테 손을 만져보세요. 한번. 그것만 하신 거예요. 터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손을 잡아주십니까? 이건 집사님 자주 잡아주세요.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잘 많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손을 많이 잡아주세요. 여러분, 허그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오늘 가방 들고 나갈 때 잠깐 오라 그래서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해,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밖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요. 매일 집에서 야단 맞고 너 왜 저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애들은 밖에 나가서도 길을 못 펴요. 근데 안에서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안아주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들 특별히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고 허그도 해주시고 여보 힘내, 사랑해요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 남편들이 비록 밖에 나가서는 그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잖아요. 근데 안아주고 사랑해 하면요, 남편이 나가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15절 말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자, 일어났다.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용어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권능의 능력으로 여인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즉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질적 세계관에 묶여있던 자가 예수의 권능의 능력이 들어가자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자, 결국 지금 오늘 세 가지 치유를 통해서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사야서를 잠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였노라. 자,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방금 마태복음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원문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다. 첫 번째 누구였죠?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원래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자, 하나. 두 번째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도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십니다. 즉 부활의 소망이 이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종을 들죠. 섬기는 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얘기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우리 모든 인생에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같고 이방인 같고 화병을 얻어 갈 길을 헤매는 연약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수면 다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